861페이지 교재 펴시면 제1장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일 1장 12절로부터 28장까지. 이거 보기 전에 그 앞서 주제를 보시는 게 좋겠죠. 성령에 의한 성취입니다. 성령에 의한 제2편. 아, 1장 12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단 이거 보시면 2편이니까 1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편은 예수에 의한 성취,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 가운데서 2편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구약의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성취 내용이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실 것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모든 성경 구절을 어떤 내용이든지 관계없이 주어를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항상 성령께서.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로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나오죠. 이게 주어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시게 한다. 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꼭 모든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제1장 그 가운데서 제1장 지금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8장은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죠.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설립했는가? 누가? 네, 성령께서.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성령께서 세우는 교회를 보고 싶은 것이.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박용기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안중앙교회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박용기가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엄청 부담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하고는 자꾸 소통이 막히게 되죠. 성령께서 교회를 왜 세우는가? 성취하시려고. 뭘 성취하려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교회를 설립한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교회 설립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설립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유는 여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 나라를 에덴에다가 세워서 보여주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에덴 동산에다가 세워서 보여주려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지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을 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에덴 동산을 다 정복해가지고 다스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에덴 동산에 이 지상에 계시된 최초의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망가뜨렸느냐 하면 옛 뱀, 마귀, 사탄, 즉 뱀이 와서 짐승 중에 가장 간귀한 뱀이
이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어요. 어떻게?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려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려는 나라가 파괴될까? 파괴된 것이 아니라 파괴시켰어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나라를 파괴시켰다. 왜? 뭘 보면 아냐면 이 다윗 있죠? 다윗 왕을 통해서 세우신 이 나라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시키잖아요. 파괴시켜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다시 일으키잖아요, 70년 후에. 그러니까 왜 에덴 동산을 파괴시켰는가? 파괴시킨 이유는 첫 아담을 통해서 세우려 했던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는 파괴시켰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려고 에덴 동산 첫 아담에게 세웠던 나라는 파괴시켰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자, 여기까지 왔죠. 그게 바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에 의한 성취, 그 내용에 대한 소수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오늘 봉독해드린 2편이 아닌 제 1편 넘어가서 1장 넘어가서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설립했나? 아주 간단해요. 사도행전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성령, 약속대로 성령 보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죠. 이게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지상의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다스린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세우는 구체적인 작업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지상의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워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는 첫 번째로 앞에 다 씁시다. 1장 12절로부터 7장까지인가요? 8장까지죠? 8장. 맞아요. 8장. 8장까지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는 섭리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서져야죠. 그 다음 9장에서부터 9장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 이건 이방인의 교회. 그 다음 21장 18절로부터 28장까지는 로마 교회 설립 경위. 얼마나 쉬워요. 예루살렘 교회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 세워지고 로마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까지 딱 나오는 게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것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왜 공부하는가? 에덴 동산 교회를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고 그 대신 또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약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나오죠,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 허락하잖아요, 나라를. 그래서 자손 땅 통치해서 언약해가지고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걸 망하게 하잖아요. 다 그 나라가 망하게.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을 시키는데
성전도 다시 회복하고 성곽도 회복을 해서 예루살렘 성곽도. 근데 왕은 하나님이 아직 안 준단 말이에요. 왕으로 예수님 보내실 것이니까 이 기간이 한 400년 기간이거든요. 400년 기간 동안 왕이 없이 그냥 제사만 드리고 살아가려니까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를 이 사람들이 몰라보고 자기들의 왕인데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인 이유는 뭔가? 유대인의 구원을 중단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박대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역하죠. 그리고 그 대신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되게 간단해요.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안 받아들이면 떠나요, 거기서. 왜? 거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전도, 이제, 복음, 믿을 자들이.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내보낼 때 가거들랑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단벌 신고 가라. 가서 영접하면 거기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고 영접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냥 발에 먼지 떨고 떠나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대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그 다음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일단은 교회를 하나 세워놔요. 세워놓고는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으면 아주 큰 맘모스 교회, 정말 이 잠실 체육관보다 더 큰, 운동장보다 더 큰 그런 소위 성전 짓고 몇만 명씩 모여놓고 거기서 늘 찬양하고 파이프 오르겐 놓고 정말 웅장하게 화려하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정합시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막 다 핍박하잖아요.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막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막 지도자를 죽이려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만방에. 그 흩어진 곳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이방인 교회. 그럼 이방인 교회는 그렇게 세워놓고 가만 놔두는 거 안 그래요? 모진 시련과 역경을 이방인들이 겪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그저께 여러분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70년에 막 성전 다 불태워버리죠? 유대인들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70년 불태워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자 132년에 예루살렘이 다 파괴돼 버리고 파괴돼 버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죠.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이방인 교회에 들어가서 방해를 붙이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님들이 돼가지고 야 너희들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못 얻는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거짓 선생님들이 이방인 교회를 얼마나 또 박해를 하고 방해를 일으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가만 놔둘까요? 가만 놔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당시에 참 혼역을 치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사도 요한이 도망가잖아요. 사도 중에는 요한이 마지막으로 지금 살아남은 건데 사도 요한 죽이려고 하니까 밤모섬으로 도망갔을 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글을 써서 편지로 보내요. 편지로. 읽고 신앙 지키라고. 읽고 신앙 지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렇게 강단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급하면 글로도 전하고 급하면 방송으로도 전하고 요즘 그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일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꼭 누가 밥 먹여줘야 강단에서 설교하고 밥 안 먹여주면 설교 못하고 이런 놈의 세상이 과거 우리가 살던 세상이라면 지금은 필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할 수 있잖아요.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그래서 제가 30년 넘게 죽으라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쓴 거예요.
읽고, 나 죽은 후에라도 읽고 여러분들의 신앙 지키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책임 다 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은 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나오는데, 안 읽으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읽으시면 참 나도 편코 여러분들도 좋을 건데, 안 읽어요. 책 읽으면 뭐 어디, 뭐 머리가 쥐가 난다나 그래가지고 안 읽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얘기하면 쉽죠. 근데 쉽게 들어간 건 쉽게 잊어버려요. 어렵게 눈이 아파도 어렵게 읽고 배운 것은 깊이 들어가요. 안 잊어버려지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도 다 흩어져 버리고, 이방인 교회도 132년경부터는 유대인들이 막 다 이방 땅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마다 들어가서 전부 다 방해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다 들어가서. 지금 요즘 신천지 이 사람들이 막 교회마다 들어가서 다 거짓말을 가리키고 이러듯이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마지막 미끼로 작정돼. 로마에 가서 새 집 하나 딱 얻어놓고 앉아 있었어요. 감금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범죄를 떠나지 말아라. 죄인이니까. 그래서 너는 예를 들어서 여기 분당구 지역 너는 떠나면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딱 감금 당해가지고 새 집 하나 얻어놓고 앉았는데, 미끼로 작정된 사람들은 자꾸 그 새 집에 찾아가서 바울의 말을, 가리키는 말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진짜인가? 이거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간추려서 따먹따먹해서 김밥 싸듯이 해드렸으니까, 야, 박 목사 저 말이 진짜 말이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 그거 확인하는 작업만 남은 거예요. 더 배울 것도 없고 덜 배울 것도 없고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언한 것이 두 가지 종류라고 그랬죠. 당대에 이루어질 예언과 당신 이 지상에 있을 때 이루어질 예언과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질 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러죠. 당대에 이루어질 일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너 세 번 나를 다 부인하리라.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등등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승천 이후에 이루어질 것은 예루살렘 위에다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이고, 그 이전에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너희가 보혜사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모든 걸 깨닫게 되리라. 등등. 그리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에게 했죠.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위에요. 내 위에라는 말은 인칭대명사거든요. 그런데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거기를 내 위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너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운다고 해가지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로마 교황청 밑에 베드로 무덤이 있대요. 그 위에다가 교회 세우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유치한 장난을 해야 사람들에게 소통이 돼요. 얼마나 유치한 장난이에요, 이게. 유치한 소리고. 아니, 베드로 시체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예배다, 교회지라고.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정당화해가지고 무식대중들, 어리석은 대중들, 안울한 백성들을 다 거짓으로 유혹하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위에가 아니라 그 위에. 그란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 서로 은사 따라서 합력함으로 교회가 되지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은사들끼리 합력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게 화근이다. 자꾸만 이게 교회인 줄 알거든요. 이 건물이. 그냥 이것은 우리가 쓰는 간단한 하나의 회관인데 우리가 편리하게. 안 그래? 우리가 지금 이거 없으면 남의 강당을 빌리든가 아니면 남의 집 세를 내서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좋아요. 폭신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거 우리가 편리하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일 뿐이지 이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있으니까 자꾸 여기가 장안중앙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장안중앙교회. 장안중앙교회 아니에요. 장안중앙교회가 활용하는 건물, 회당, 회관 이렇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언약한 대로 그러면 언약했으니까 세워야 할 거네요.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를 보내서 당신은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당신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전파함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로마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실제 역사를 사도행전 내에서 보여주고 있다. 야, 진짜 그러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네. 따라서 예수는 참 선지자이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다라는 확증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한 증언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럼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했는데 베드로에게 예언했는데 언약했는데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교회들이 서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사도행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려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메시아를 언약한 구약의 언약이 교회 설립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목만 분명하게 잘 이해하시면 그냥 사도행전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공부 잘했다. 제일 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나서 이 제목의 의미와 요 하위 주제들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일부분 두서너 구절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오기자고 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예를 들면 시골에 친척이 서울 구경하러 왔는데 자기도 언제 나가보지도 않은 거야. 나가보지도 않아가지고 유람선이나 한번 타야 되겠다. 하루 종일 유람선만 타고 놀다가 보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서울이 유람선만 있는 곳밖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예, 서울 구경시키려면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쫙 가버려. 하루밖에 없으니까. 저기가 청와대고, 저기가 국방부고, 저기가 용산구고, 저기가 강남구고, 쫙 저기 한강이고, 저기가 양수리고 쫙 설명해 줘야 전체 구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서울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듯이 사도행전 내용도 이걸 알아야 사도행전 내용을 아는 사람이다.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역사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실제 성령의 섭리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나는 이거 끝나고 오늘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다 배웠으니까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배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쉽게 배우세요. 쉽잖아요. 아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진 것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로구나.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고, 이것 알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생활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니까 마음도 바뀌어지잖아요.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 근심 걱정 없어져 버리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이 미움과 증오가 사라져 버리고, 늘 불안하던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바뀌어져 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 보내가지고 나를 장안중앙교회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는 누가 주관하는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갈 때는 과정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걸 무너뜨려요? 무너뜨리고 무엇 때문에 홍수로 다 노아 시대 홍수로 다 멸해버려요.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자손을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왜 시켜요? 그리고 좀 서가지고 한 80년 편안히 사는가 했더니만 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왜 당신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여호와는 우리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다 좋은 길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누구를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불고불한 것 같아도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좋은 걸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를 가게 하신다. 요셉의 일생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생애가 참 우리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참 고생만 하겠다. 참 요셉이 불행하다 하지만 요셉의 가는 길은 참 형통한 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장안중앙교회 지금까지 걸어온 걸 보면 아이고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었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해도 결국 그런 일들이 오늘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좋은 길을 향해서 가도록 역사해 간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내용을 거기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설립 나오죠? 8장까지 나와요. 12절부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하죠. 성령 강림. 자, 이 성령 강림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언약했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서 보여서 성령 보내준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가서 보여서 성령을 보내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셨으니까 언약대로 성령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한 내용이 1장 12절로부터 4장 30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과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 그럼 성령은 오셔서 그냥 당신이 직접 교회를 설립하나? 안 그래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확실히 믿게 만들어요. 이게 베드로가 2장에 보면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을 쫙 아브라함 때부터 쫙 설명해요. 설명해 놓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곧 구약에서 약간 봐라.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야 진짜로구나. 구약 성경을 뒷받침해서 증거하니까 확실하잖아요. 야 정말 진짜로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여버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라도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이제라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든 안 죽였든 관계없다. 이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걸 누가 깨닫게 했느냐 하면 성령이 깨닫게 했어요. 그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 부인했잖아요. 나 그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한 비겁쟁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너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 제발 잡아다 놓고 베드로를 잡아다 놓고 너 제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만 하지 마라. 예수 부활했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상관없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질 않는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지. 사람 비유 맞추는 것이 목표예요. 인간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고. 그런데 성도들은 부단히 자기들 비유 맞춰달라는 거거든요. 그건 못하지요. 그럼 밥 먹고 살려면 비유 맞춰줘야죠. 비유 안 맞춰주면 돈 안 나오니까. 그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말씀을 모르면 그거야 뭐 다 그런 식으로 해가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면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의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첫째, 말씀, 계시죠, 계시, 신약 계시. 그 다음 교회, 설립, 교회 설립. 성령이 하시는 2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 즉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그리고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 터위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이 다 완전히 됐으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의 터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말씀 터위에 세워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이 강단에서 말하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게 큰 병통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말을 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행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주어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흩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유대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하면 완전히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근데 깜빡 속는단 말입니다. 누구나 봐도 현실을 보면 진짜 예루살렘 교회 핍박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의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게 예루살렘 공의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해서 다 만방에 흩어버렸습니다.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 설교죠. 그러나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강의하는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설교를 방송에서 많이 듣잖아요. 정말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듣지 아니하면 그때그때 꿀꺽꿀꺽 다 넘어가요. 내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강남로에 속한, 과거에 속한 광주 산수서강교회가 있었어요. 거기가 굉장히 말씀운동이 꽤 일찍 일어났고요. 열성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오죽하면 파출부 노릇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전도용 테이프를 사다가 막 광주시에다 뿌려가지고 전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성문자들이 있었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 뭐 믿었죠. 거기야 뭐 끄떡없다.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박 목사 가르친 거 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아니 내가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는 거 그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나 잘 가르치잖아요. 맞죠? 이거 성령이 한다는 거.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다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그 교회 다 완전히 다 박살날 뻔 알았어요. 요즘에는 막 얼마나 열심히 교재를 읽고 강론집을 읽고 공부하는지 너무너무 막 일치단결이 돼가지고 거기가 지금 제일 먼저 성경신학연구소 광주 지역이 세워졌잖아요. 면에 세워졌는데 지난번 새로 하는 분들이 나왔다고 날들어 잠깐 와서 질문거리가 있으니까 질문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들려서 질문 받아주고 그랬는데 요즘 소식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소래요. 그 연구소에서 광주 성경신앙연구소에다가 우리한테 와서 구원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대요. 11월 달에.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글자 하나하나를 놓고 정리하지 아니하면 말하면 다 빨려 들어가요. 다 성경신학 같아요. 근데 성경신학이 아니거든요. 선해드린 공의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핍박하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면 누가 틀렸다 할 사람이 있어요? 다 맞았다고 하죠. 근데 틀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지금 저 누굽니까? 신천지. 저거 하나님께서 마귀에 맡겨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의뢰에게 마귀에게 맡겨가지고 한국교회를 지금 작살내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막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한다고 해야 맞는 거지. 저 이단들이 하는 거다. 이단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광주 지역에 막 무수히 그쪽으로 간대요. 사람들이 막 신천지로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목사님들이 당황해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의를 해달란다. 하나님께서 넘어뜨릴 자 넘어뜨리고 세울 자 세우고 그게 다 하나님 해가시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하는데 첫째로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논리가 정연하냐. 이게 논리가 정연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성경이 쉽지만 논리를 못 붙들고 횡설수설 깨닫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잊어버려요. 논리를 잘 찾으면. 여러분들이 핸들을 잡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친구 집을 찾아가면 한 번 찾아가면 그 다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찾지를 않고 야, 저 가게 참 멋있다. 야, 저기는 참 높은 빌딩이 있네. 야, 저 여자는 기가 막힌 멋있는 짝퉁 핸드백을 들었네. 이런 거나 보고서 지나가면 그 다음 죽어도 거기는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주일날마다 와서 그 토막토막 아이고 오늘은 참 마음이 시원하게 하신다. 야, 오늘 감동받았다. 은혜받았다. 이러고 20년 30년 사니까 20년 30년 공부해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하하,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해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설립하려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벌써 성령이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다. 그래서 우리 두뇌 뇌리 속으로 솔솔 이렇게 길을 찾아서 들어가요. 그러면 꽉 배기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가 눈 살며시 감고 있어서 성경 전체가 구조가 확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살림 오래 하시면 냉장고 안에 노련한 살림꾼은 냉장고 안에 어디가 뭐 들어있고 어디가 뭐 들어있고 알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저 막내둥이 저 녀석이 어쩐지 지금 요즘 얼굴이 내렸더라. 이놈이 간이 좀 부족한가 보다 싶으니까 내가 지난번 간을 사다가 어디다 모아놨던가 그 딱 냉장고에 기억나잖아요. 그거 찾아서 요리에 먹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근심 걱정이 오고 내가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온다. 그럼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럼 그걸 알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양식이 어디에 있다. 무엇이라는 거.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 무엇이라는 거 찾아요. 그리고 성경 그 부분 찾아서 쭉 읽다가 보면 사르르 염려 근심이 사라져버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도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여.
여호와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지. 이래서 이제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그래서 양식을 찾아 먹는 방법은 내가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먼저 12절로 14절에서 명한 말씀 따라 제자들과 여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예루살렘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120문도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 남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 뭐 그냥 고기 잡아서 뱃속에서 동전도 꺼내는 양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예배당이라다 이런 회관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의 다락방 빌려가지고 모여있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한번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이 재산 팔아서 냈을 때 가거라. 건축연보다이든 건축연보. 내가 거지 됐잖아요. 내가 거지. 이건 건축, 내가 한 건 아니야. 건축연보라고 자꾸들 모아놓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기 시작했지만은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한 사람도 무슨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가 치장해놓고 이 강단은 오직 목사만 올라온다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성경에. 중국에도 마찬가지. 중국에도 누가 그런 짓,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 돈 줘가지고 예배당 짓고 그런 데도 있지만은 중국 교인들은 가정에서 그냥 모이죠. 가정에서. 예? 목사도 없어요. 그런데도 크리스찬이 1억 5천이라고 해요. 1억 5천. 우리 한국의 20배.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20배. 목사도 없고 노예도 없고 총회도 없는데. 근데 목사 만들어지고 노예 만들어지고 총회 만들어지면 거기도 이제 쌈박질이 벌어지고 돈타림이 벌어지고 거기서 먹거리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부패하게 되고 촛대가 옮겨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 과정을 받게 돼요. 가장 순수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의 관심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이 돼요. 근데 교회에 돈덩어리가 있으면 돈과 하나님을 대비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돈 쪽에 가까워요. 저 돈. 아이고, 저 재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큰 화근이다라고 내가 늘 하는 거예요. 화근이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오면 딱 보면 아유 목사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신학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감동하는 분들은 정상으로 들어와요. 나를 사귀어도 그 믿는 것과 아는 진리에 의해서 나를 좋아하고 가까이 해요. 근데 오자마자 와 참 멋있네요. 이거 땅이 몇 평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사업적으로 달겨들어 나가고 사업적으로 여기다 대학을 세웁시다. 내가 자신 있습니다. 누구도 총장으로 끌어오고 누구도 뭐 신학원장으로 끌어오고 그 사람들 데려온 학생 천여 명 모아드는 건 간단합니다. 당신이나 하시오. 그렇게 벌써 재물 쪽에 눈이 보이는 사람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돌덩어리로 보라고 그랬어요. 길갈에 모였던 12돌덩어리로 봐. 그 이상으로 보지 말라. 15절로 26절 가룟 유다의 행위 결과가 성경이 응한 것임을 확증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걸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고 자기를 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베드로가 나타나. 베드로가 이거 참 베드로가 사람 됐어요. 갑자기 거기 한번 15절 봅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니 2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시는 성경이 응하였다. 자, 가룟 유다는 미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 팔고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로서는 하나 사도를 채워야 할 거 아니냐. 12 중에 하나를. 그래서 12 제자 가운데 12 사도 가운데 하나가 모자라 하나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청거를 해요. 두 사람 청거해서 그 두 사람을 다 채우면 13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놓고 제비를 뽑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12 사도 가운데 끼워 넣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하도 교회 정치가 부패하고 투표를 통해서 막 수억 대의 돈이 오고 가고 이러니까 이것 교회가 할 짓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제비 뽑자. 이 성경에 제비 뽑았으니까. 그럼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제대로 사돈으로 합니까? 사돈으로 했냐고요. 제비 뽑아서 세웠는데 마띠아가 사돈으로 했단 말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자리를 누가 맡겼냐. 이방 사도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12 사도 가운데 끼어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세워야지 성령이 세운다. 성령이. 제비 뽑는 건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제비를 뽑지만, 우리 저 아는 여기 오시는 공부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총회 교육부장을 하면 총신도 확 뒤집어버리고 총회를 바꿔버리려고 공과도 바꾸고 다 바꿔버리려고 했는데, 제비 뽑는 데서 자기가 탈락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제비 뽑아 세운다고. 그것도 저것도 인간 방법은 안 통하는 겁니다. 성령이 세워야지. 바울은 누가 청거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너는 이방 사도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꾼들은 인간 수단 방법으로 선거를 하거나 제비를 뽑거나 뭐 그런 방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감동해서 나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는 손가락 노릇해야 되겠다. 엄지 노릇해야 되겠다. 새끼 손가락 노릇해야 되겠다. 발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각 자기가 은사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 따라 일하는 일이 그래서 자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원.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면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나보다 높게 온 아무개 집사도 벌써 권사 되는데 내가 권사 안 되면 돼? 나도 돼야지. 그런 마음에서 자원이 나오는 건 언제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언제 나타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죽어도 해야 할 일이다. 사명.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도 해야 돼요. 은사는. 그러나 직업은 죽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서 직업을 택하는 거니까 죽게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직업은 그 직업을 계속하면 죽는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은사는 사명이니까 죽인다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사명으로 은사를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시키는 마음이니까. 그래야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성경을 좀 알고 보니까 교회란 이런 거로구나. 제가 가지는 교회관 주보에 쫙 나오죠. 그것 가지고도 언제 한번 또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한번 할 거예요. 제가 그 교회의 신앙고백 그렇게 딱 했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고 그 다음 2장 1절로 13절 거기 보면 오순절 날에 각 사람 위에 강림하여 여러 표적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하도록 합시다. 1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